11월 1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서 1장 1절로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로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우리는 학개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 2년에 시작되었던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이요 대적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다리오 왕 2년에 오늘 본문 얘기죠. 오늘 본문 1절에 그랬어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다. 오늘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유가 뭐냐면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전 재건에 이렇게 집착하실까 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없나요? 하나님은 사실 보이는 성전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 성전을 이렇게 다시 건축하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동시에 성전은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면해주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이 재건되다가 중단되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묻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이 황폐되고 무너졌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잘 지은 집에 살면서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도 괜찮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선순위에 관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선순위가 뭔가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너희의 집을 잘 짓고 사는 그러한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생겼는지 아느냐? 6절 이하가 설명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10절 말씀에 가보면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너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결과도 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수고는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먹고 사는 문제 아닌가요? 우리는 물질로 만들어진 육체 아닙니까? 우리의 이 몸은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학개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학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느냐?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 봐요. 물가가 비싸고 또 내가 살 수 있는 집 마련이 어렵고 하면 당장 우리에게 그게 영향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삶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은 잘 지어놨는지 모르지만 지금 물가도 비싸고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다. 농사가 잘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흉년이 들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지 않겠어요? 그럼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희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서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선순위,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 집을 잘 짓고 너희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중단한 채 자신들의 삶에 바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땅에서 나는 이 곡식들, 아무리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산물을 적게 내고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많지 않는 이러한 형편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했는데,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움직이냐면요,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움직여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은혜 받았다 그러죠. 은혜 받았다. 마음이 감동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움직이는데, 오늘 학개서 1장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날이 언제냐?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24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뭐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불과 24일 만에 다시 재건하기로, 다시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행동이 옮겼다는 거, 저는 이게 매우 놀랍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즉각하는 거예요. 오래 기다렸다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고 내일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할 일을 내일 하면 그건 하나 많아요. 안 해도 돼요. 즉각적인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임하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게 있다면, 감동받은 게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 즉각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룩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가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나의 행위를 살펴보는 거룩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과 나의 집 가운데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